지난 19일 서부아프리카 지역 교정청장과 박옥수 목사님과의 영상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 그리고 가나 기쁜 소식 테마교회 문영준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모임이 너무 좋았는데 토고와 코트디부아 교정청에서 왔지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모임이 시작됐는지 문영준 목사님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작년에 저희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교정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교도소가 문을 제일 먼저 닫았었습니다. 근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TV를 후원받아서 TV를 교도소에 기증하고 신학교와 마인드 강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교도소를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찾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후원하는 것들도 참 많았는데 교도소에 이제 후원도 많이 끊어지고 이제 교육하는 부분에 어려운 것들을 이제 교도소장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 또 교도청장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가나에서도 14군데 교도소에서 신학교 및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안에 이렇게 신학교와 마인드 강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서부 아프리카에서 연합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교도소 신학교가 시작된 부분들을 같이 목사님과 또 김기성 목사님 해서 조금 더 이제 교도청장 이렇게 모임을 하고 교도청장 밑에 있는 직원들과 또 나가서 교도소장들까지 마인드 교육과 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좋겠다 마음이 모아져서 이번에 서부 아프리카 교정청장 또 소장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교도소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는데 처음에 케냐에서부터 시작된 거는데 김기성 목사님 어떻게 케냐 교정청의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사실 금방 목사님이 빌립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 한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그리고 뭐 영화를 찍어라. 교도소를 운영해라. 책을 만들어라. 제 한계 밖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마음에 1차적으로 들어지는 마음이 비행기 표값만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교제를 해주셨던 부분,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인생에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제 마음에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니야. 목사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 듣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정청장 포럼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청장 포럼 때 전 세계 교정청장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는데 딱 4개 나라에서 오셨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케냐, 스와질랜드 이렇게 4개 나라에서 오셨는데 그때 케냐의 교정청장님이 오셔서 여기 월드캠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마인드 교육도 듣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데 케냐에서 가장 종신령을 받은 모범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 친구는 교도소에 너무 이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 사람은 변했다. 이 사람 나가면 절대 범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출옥 상신을 했습니다. 근데 교정청장이 가출옥 승인을 했는데 이분이 출소를 해서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무려 8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적했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월드캠프에 와서 그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케냐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케냐에서 교정청장실에 저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는 IF에 대해서 100% 마음을 열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가서 직접 확인했다. 나는 케냐에 119개 교도소가 있는데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그 대신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나는 당신들이 월드캠프에 가서 당신들이 일하는 걸 봤다. 당신들 같은 목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신학교를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목사를 만들려면 신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 케냐의 교도소에서 신학교를 하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왔는데 이왕 왔으니까 신학교 개교식을 입학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해라 해서 이제 신학교 개교식이 열리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신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졸업식 때가 되니까 졸업식 때 저희들이 그러면 1회 졸업식이니까 좀 크게 하자. 케냐 언론사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장관들도 좀 초청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도 초청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 가서 변화받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가족들도 초청하자. 그리고 이제 졸업식 가운을 입히자. 최고의 졸업식으로 만들자. 그래 학사모를 씌우자. 졸업장도 제일 좋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VIP 중에 초청을 받았던 케냐의 최고 국회의원 대통령 친척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격을 하셨어요. 이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급기야 이분이 이건 재수자만 교육받으면 안 돼. 이건 우리 케냐에 공무원의 비리가 많은데 공무원들도 우리가 이 교육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공무원 회장을 소개시켜 줬고요. 공무원 회장인 저희들이 3,700명 공무원 교육 때 저희들을 마인드 강사를 초청해 줬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잠깐 인사말 하러 왔는데 그때 마인드 교육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셔가지고 내일 대통령궁에 들어올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했던 마인드 교육을 대통령이 그대로 좀 보고해 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브리핑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케냐에 이게 이제 신학교가 소문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 이게 퍼져서요. 이제 우간다, 또 르완다, 부룬디 이렇게 퍼지면서 지금은 약 한 40개 나라하고 지금 교정국하고 MOU를 맺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참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충격이었냐면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 듣지 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고비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셔서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내가 그냥 앉아서 생각했을 때하고 현장에 가면 항상 다른 일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했고요. 야 목사님은 벌써 이런 믿음의 삶을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싸워주시면서 이런 삶을, 이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 사실들을 제 마음에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하면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앉아있을 때하고 그 전에 제가 신앙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부담스러우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될 건데 이건 안 될 건데 딱 이제 그렇게 신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말씀을 듣고 그래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제가 거기서 이게 연결이 돼서 대통령까지 연결이 돼서 이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야, 우리가 목사님 말씀 너무 안 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도 이제 들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도소 신학교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나가면 10년형을 받아 20년형을 받아 죄 한 번도 교도소 안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손 씻고 변한 줄을 모두 생각해요. 20년 동안 죄를 안 지었으니 그런데 이제 나가면 바로 또 범죄에 빠져요. 범죄자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일 거듭난 사람이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 변한 것. 특히 케냐에서는 나와서 목회 활동하는 분들 많지요. 교도소 나와서. 네. 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신학교 거기 48개국이라 그랬습니까? 40개국이요. 40개국이요. 예. 40개국에 그 어떻게 그 많은 교도소를 전부 다 감당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제가 가면 먼저 교정청장님을 만나 뵙고 먼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교육과 또 특히나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교도관이나 교정청장님이 이 교육 내용을 들어야 그분들이 이해가 돼야 야 이게 너무 좋구나 하면서 길을 열어주지 교정청장님이 개념을 못 잡으면요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리 높아도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하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인드 교육 또 안수복음 이런 거는 정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어떤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회 안에서 주셨던 이 마인드 교육과 이 안수복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만 얘기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텐데 일꾼을 어떻게 또 충족하려고 합니까? 김 목사님 혼자 다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선교사님들이 대신 이렇게 대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하는 게 없고요. 거의 현장에 뛰시는 선교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정청장 포럼을 하고 있는 포럼 팀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포럼 팀들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미국을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요.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교정청장 참석했지요. 네. 예. 이번에 네. 그 미국 교정청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와이하고요. 예. 또 덴버 예. 주에 있는 교정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교도소를 길을 여는 것보다도 먼저 직원들이 먼저 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교육을 듣고 너무 행복하면 야 우리 제수들도 이 교육을 들으면 범죄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부터 교육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직원하고 재소자하고 거의 아주 뭐 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이 머리 좋아 직원들도 종종 범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요. 네. 저 세계적으로 다 거의 다 비슷합니까? 네. 특히나 저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열악한 나라에서는 교도관이 짜고 같이 뭐 이제 마약도 집어넣어주고 예, 담배도 파고 같이 범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관 월급이 작아가지고요. 예. 정부가 주는 월급에 생계를 꾸리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교도관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 교육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우가 좀 들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네. 케냐에는 무기수들을 이렇게 목사 안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기수가 무슨 목사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 목사 자격이 있어서 안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도소에서 무기수들이 또 있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재수자들하고 특히 또 중범자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중범자들을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중범자들이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들하고 좀 훈련을 거쳐서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좀 복음을 전한다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하고 좀 이제 좀 안수를 받았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힘있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는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무기수들은 전부 다 급수가 높기 때문에 교도 신찬들이 돈 쩔쩔매고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협도 많이 하고 뭐 뺏기도 하고 그렇게 무기수들이 그러지요. 네네. 근데 그들이 이제 목사 안수되고 난 그런 짓 안 합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제가 구원 받고 나니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고 저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되고 또 제가 저 사람들 섬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받으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님도 교도소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 좀 거칠고 좀 그런 편이었습니까? 네. 구원 받고도 저는 굉장히 정신 못 차리고 그랬는데 막상 어떻게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같이 막 함부로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 받고 나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크고 너무 또 소중하고 제 마음이 너무 행복이 크니까 그게 별로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해 보였던 그것들이 아주 값어치 없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김 목사님 이렇게 교도소 쓰시려고 미리 범죄하게 해가지고 경험하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케냐에서는 그렇게 그 무기수들이 그 목사 안수받을 때 상당히 좋은 열매를 내고 있죠. 네네. 그 우흐루 케냐타 대통령 만나셨을 때 그 우흐루 케냐타 대통령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때 비서실장님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했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아프리카가 발전해야 되는 이제 원인,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주위에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 환경이 안 좋거나 그래서 발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지만 불과 5, 60년 만에 엄청난 500배 정도 이상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습니다. 마인드 교육의 창시자는 한국의 마인드 교육의 창시자는 우리 IMF 설립자입니다. 그분이 마인드 교육을 만들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300배, 500배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도 발전하지만 모든 사람들 가정도 행복해지고 재수자들의 범죄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힘을 만들어줘서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김기덕 목사님이 진짜 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복역했다고 그랬죠. 네. 예. 며칠 전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성이 이렇게 잘 길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가나 이런 식으로 지금 코트디부아 또 베냉, 토고 이렇게 여러 나라 일을 앞으로 계속 넓혀 가실 거겠죠. 네. 앞으로 이제 남미도 많이 있고요. 예. 지금 40개 나라지만 진짜 제가 모르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 목사님 전 세계를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목회를 하시면서 거리는 쉽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좀 자주 못 하시죠. 네네. 지금 현재 한국입니까? 가나에 계신 겁니까? 지금 한국 광주에 있습니다. 한국 광주에서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 목사님, 저 이번에 그 교도소 교정청장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과정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는 지난해 1월에 김기성 목사님 오셔서 교정청장 면담을 했었고요. 또, 그 1월 달에 저희가 그 아크라에 있는 가장 큰 교도소, 한 3,000명 들어가는 교도소에 신학교 마인드 강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다가 작년 중후반기에 이제 마인드 교육과 신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올해 전반기부터 해서 이제 지금 현재 14개 교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47개 전체 교도소에서 다 마인드 교육하고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도소장, 또 교정청장, 또 교육국장, 또 종교국장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선은 어떤 후원 물품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교육이나 종교적인 부분이 또 문제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컨펌하기 위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교도소장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보니까요. 가나에도 이제 그 무기수나 중범죄자들 있는 교도소가 케이코스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케이코스트에 갔는데 교도소장님을 만났는데 같이 간 이제 현지 목회자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교도소장님이 현지 목회자를 보고 막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도소장님이 한 달 전에 정근을 오신 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지역 그 목회자가 그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 마인드 강연을 교도소에서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목회자하고 같이 교도소를 찾아갔었는데 이 교도소장님이 목회자를 알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인드 강연하고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교도소에 이 신학교를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신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작년에는 정식 신학교로 이렇게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신학교가 오픈됐지만 저희들 하는 그 집회 또 CLF 말씀들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교정청장 또 교도소장들하고 만나서 신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정돈하고 올 3월 달부터는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처음에 찾아가기 전까지는 길이 어떻게 열릴지 잘 몰랐지만 이제 교회에 또 종의 음성 안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예비를 하고 있었다 마음들이 들고요. 저희는 또 신학교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굿뉴스 신학교가 미국에서 개교를 했는데요. 그 굿뉴스 신학교 학생들을 수업을 잘 듣고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굿뉴스 신학교 장학생으로 이렇게 올 3월 달부터는 보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굿뉴스 신학교로 나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또 교정청하고 교도소당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교도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47개 교도소에서 이렇게 장학생들을 굿뉴스 신학교에 보내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인 서티피케이트 또 디플로마도 받고 실질적인 목회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교도소 안에서 신학생들이 그 교육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나요? 그 시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쉽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교도소장들하고 만나서 교도소장이 아까 김기성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든지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별로 영향 없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TV를 저희가 기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기증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았는데 후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물질을 TV를 2대씩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후원을 받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TV를 후원해서 교도소 안에 TV로 해서 지금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텔레비전이 있으면 말씀도 듣겠지만은 세상적 뉴스들을 굉장히 좋아할 건데요. 교도소에서. 예, 그래서 교도소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축구나 이런 일반적인 걸 보여주고 저희한테 수업 시간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확정적으로 확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TV가 작은 교도소 같은 데는 그냥 로비 같이 이렇게 크지 않은 데는 중앙에 TV를 놔두고 뉴스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간 저희들이 정해준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그냥 교회에 앉혀놓고 전도하는 거는 별로 다른 차이 없을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우리 사회에서 음악하는 분들과 같이 노래도 불러주면 좋겠고요. 뭐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같은 연주 같이 연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그라시아스에 신청해가지고 음악을 좀 들려주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김기성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좀 더 이제 뽑아서 세계적인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지키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정 청년들을 만나서 일이 확대해 나가서 세계 범죄율을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해마다 1%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죄율이 10%만 줄여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치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반지나 금목걸이 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금목걸이 끼고 가면 날 잡아 죽이라는 그런 소리로 해석된답니다. 하여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자유롭게 금목걸이를 못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안이 안 된 나라라도 범죄가 예방이 돼 잡혀지면은 정말 평안하게 자유롭게 담장이 낮아도 자물쇠 별로 안 사다 달아도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고, 특히 마음에 자물쇠를 잠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기성 목사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테레비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테레비를 공급해서요. 전 세계 교도소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교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테레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일단 TV를 통해서 신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리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또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출소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교도소 측에서 많이 교정청장님들이 많이 요청하셨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교도소에 땅 많이 있는데 땅 많이 주시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갱생보호소 지어서 거기다가 건축 학교도 운영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마인드 교육도 해서 학교에 교도소의 재수자들이 사회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또 만들어 드리고, 또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이 교육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한 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마약을 끊습니다. 네, 마약을 끊었다, 그건 완전히 기적인데, 중독자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변해서 끊은 게 아니고 교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서도 그들이 꾸준하게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오면 꾸준하게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든지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들이 저처럼 진짜 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재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꾼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텔레비전을 좀 상영해 주길 바라는 것은, 교도소는 뭐 차단돼 있기 때문에 교도소 있다 밖에 나오면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예.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가 3년 만에 제대를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칩세가 얼마인지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받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저 뉴스라든지 사회활동 좀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도는 좀 알면 그게 저 차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도소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텔레비전 끊고 뉴스 딱 끊고 그 안에 있다가 나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님들에게 잘 부탁을 해. 교도소 직원들, 재소자들이 텔레비전은 우리가 갖다 단 것은 신학교를 위해서 달았는데, 종종 뉴스 좀 들려주고 특별한 행사 같은 걸 재소자들 보고, 또 사진 속에 자기 아이들이 뭐 학교 가는 거나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것도 좀 권고하면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는 건 안 좋지만은, 예를 들어 9시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간 외에 세상 돌아가는 조금씩 보면은 세상하고 덜 차단되기 때문에 세상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차단시켜 어떤 면은 좋을는지 몰라도 어떤 면 더 범죄 더 유발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는 거 좋게 생각 좀 잘 건의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김기선 목사님 교도소 오래 살다 나와서 일을 해보면 감회가 어떤지 그 이야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왜 교도소 들어갔을까?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그 소리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딱 지우면서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돕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내가 교도소 갈 수밖에 없었지?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 사역을 하면서도 왜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 항상 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역에 가면서도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 어려우면 아 힘들어 그만둬야 돼 때려쳐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 불과 2015년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마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워야 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때부터 제 인생은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5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한 40년 산 것보다 5년 동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훨씬 더 행복했고요. 정말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제가 상상도 하기 싫고 너무 요즘에는 진짜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기성 목사님 통해 전 세계 교도소가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서 전 세계 특히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뭐 영국이나 이런 교도소도 재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복음전도사 되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CLF를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이번 저희들 신학교는 일반 신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 중심적으로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확히 죄사함 받는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 다녀도 죄인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잘 전할 수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변하는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성화가 되고 큰 말도 안 되는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범할 생각이 안 나게 하시 그런 부분에 정말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앞으로 그런 일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 좀 더 귀한 많은 그 재소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사회인으로서 밝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마 그렇다면 그날 경찰 수가 줄어들고 교도관 수도 줄어들고 국가 정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더 경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김기성 목사님이 제사함 받고 변화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제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김기성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교도소 김기성 목사님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16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가는데 재범할 것이 두려운데 좀 지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교도 나와서 바로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김기성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야, 내가 교도 나온 지 3개월 아직 내가 교도소 안 갔다. 거의 대부분 다 다시 들어가는데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김기성 목사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걸 볼 수 있었고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 성교에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 누구 못지않게 특히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목회자가 된 것처럼 김기성 목사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어서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가 군유 스페셜에서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저희들이 2021년에는 우리가 일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목회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빼앗아 하나님 품으로 돌릴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 앞으로
김기선 목사님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나나 토고나 케냐나 새로 시작되는 교도소 신학교 하는 축복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십시오. 네, 김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목사님의 그 행보를 들을 때 너무 놀랍습니다. 4명의 문둥이에게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자라는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저는 교도소를 나가면 재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의 목사님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의 가장 어둡고 또 추운 이 교도소 안에 이제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재소자들의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이 복지도 참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뉴스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목사님 또 문영준 목사님 나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선교회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또 자폐증에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어두운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밝고 복된 마음을 주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교회는 이혼율이 0.2%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이혼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 없는데 이혼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두려움 또 자녀들 받는 고통이 너무 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교회라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이혼했어야 할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복되게 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